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2시간 강의한 내용이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교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딱딱하거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첫째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교리가 얼마나 교회사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러한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는지, 교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건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던 교리서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10가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교리는 어쨌든 제가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직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서 교리는 교리 자체로만 명제화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르치면 그 명제화된 주제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약하면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정말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양대 신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개가 다 서로가 보완해서 상호 보완해서 조직신학의 뼈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의 내용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셋째 시간에 강의 제목이 목사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신가요? 갑자기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교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어떤 인격 같은 거 있죠. 성격. 이게 설교에 다 묻어 나와요. 다 묻어 나와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자기 인격이 그대로 다 여러분 묻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설교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설교 중에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미스테리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참 나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강의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교육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격, 퍼스널리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인격인데,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사람의 인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간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고, 그걸 이제 교육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의 부모, 조상들로 내려오는 유전,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살아왔던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유전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딱 전부 다 분석을 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몇 개인데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대충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올 때 가정의 분위기를 물어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어렸을 때 가정이 어땠고, 행복했느냐, 뭐 불행했느냐, 가정에 문제가 없었느냐.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 것들을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알아맞히는데 이 영적인 것이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인격 문제를 이번 시간에 다루냐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를 잘 알지 못해요. 어떨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27년 전에 심리학을 2학교를 공부를 하고 3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인 지식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강의를 하면 충분히 많이 알 수 있는데, 이건 설교와 관계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요 인격의 하나의 어떤 부분, 장애에 대한 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적인 인간론과 일반 심리학적인 인간론은 달라요. 비슷한 게 많고 같은 것도 많지만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나 성도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설교에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교육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느냐?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시고 뭐든지 배워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가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우리가 말하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성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상행동이나 인격 장애 같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밝혀놓은 지식을 통해서 뭐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말로만 죄인 그러지 마시고, 왜 죄인인지 내가 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못됐다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못됐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변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잘 모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의 성변화되고 그러한 부분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인간의 내면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죠. 그렇죠? 자, 인간의 인격, 내 마음, 내 성격, 기질, 성품,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울이 뭔 줄 아세요? 제일 확실한 거울? 이거예요. 성경이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절대 쉽다고 말하지 마세요. 깊이 보면 이 성경이야말로 내 자신의 패부를 깊이 있게 본질부터 이 성경은 나를 여러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잡아 죽이자. 자기 동생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 막아요.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 넣었어요. 그냥 갈라 그러는데 유다가
그냥 구덩이 넣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팔자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이야, 진짜 이 참 못된 사람들, 그죠? 예? 이거 진짜 못된 인간들, 이게 인간이냐? 어? 어떻게 지 동생을 죽이고 이게 인간이냐?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판자나 관망자로 요셉의 형제들을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죄악된 심리나 그런 본성이 나에게 혹시 있지나 않느냐, 반면 교사로 보자고 저는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뭐 누군 어떻고 모세는 어떻고 누군 어떻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심판자가 돼요. 길티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안 좋은 행위들, 안 좋은 사건들을 나를 거기서 비춰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혹시 나한텐 그런 것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어쨌든 자기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아는 만큼 내가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참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설교나 강의 때 인용하는데, 사람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아는 줄 아세요? 물론 당연히 성경은 보는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인간인 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격 장애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인격 장애 가운데 이게 특별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설교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격 장애가 한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나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말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전적 타락이기보다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행동들,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면 죄성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말은요, 먼저 용어를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나르키소스, 이거는 나르키 수스라고도 하고 소스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거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말한 제목에 말하는 나르시시트예요. 이게 나르시시트, 요거.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나르키소스, 나르시서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 수선화 아세요? 수선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아주 멋진 청년인데
다 생략합니다. 멋진 청년인데 어느 날 신화에 나오는 얘기, 그리스 신화에 우물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 모습에 반한 거야.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탄하다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선화라고 하는 꽃이 피어난 거예요. 실제 이게 이제 전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소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은 생각 안 해. 자기만 알아. 부인도 자식도 몰라. 남편도 자식도 몰라. 오직 자기만. 요런 사람을 가르쳐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요거는 이제 정신과라든가 심리학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을 평가할 때 요런 용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에서 볼 때는요, 이게 NPD라고 그래요. 용어가 NPD. NPD는 뭐냐면 나르시스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스의 인격의 디스오더가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나는 없다 그래도 다른 게 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심리학에서는 어떤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정도예요, 정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정도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요. 건강한 자기애.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 아니죠, 그죠? 이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가학적이라고 해서 자기를 되게 학대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인격장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이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요 건강한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요 성격적으로서 요 부분이 아주 좀 많은 사람 있죠. 많은 사람. 자기 중심성, 과시욕, 막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너 잘났어 그게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잘났어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그냥 내가 깊이는 못해도 가볍게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르시시즘, 자기의 과도,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아예 병적으로 갔다. 요게 이제 NPD라 그래요. 퍼스널리션, 그다음에 요게 이제 디스오더거든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그러니까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좀 심각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 없는 사람은 딱 이렇다라고 규정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 심리학을 오래전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은 회피성이라던가 나르시즘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심리학자들이 붙여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학적 인격 장애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는 병리적인 쪽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목사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그거 다 인격과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대한 유형을 보면은요, 취약한 사람이 뭐냐면 아주 겉으로는 소심하거나 예민해 보이는데 겉보기와 다르게 내면은 강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겉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고 막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래. 살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르시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웅대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시적, 막 지배하고, 막 드러나기를 원하고, 막 이제 일본말로 가오다시라 그러잖아요. 막 드러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 그냥 잠잠히는 못 있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나르시시즘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반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가학적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이게 악성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건 사실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류한 것인데, 뭐 저는 깊이 있게는 뭐 저도 이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고 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충 뭐 기본적인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저 사람은 나르시스트야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즘의 인격 장애를 말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격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나르시스트의 인격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저와 제 아내는 비전문가입니다. 준전문가가 돼요. 우리는 공부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을 갖다가 막 그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하나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뒤에 9가지 그 증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손을 꼽아 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나도 이런 성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를 살펴본다면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야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나르시스트가 왜 안 좋냐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파괴하는,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에코라는 말 들어봤죠? 에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르키소스하고 연결된 건데, 이게 에코는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뭐냐면 메아리예요, 메아리. 우리가 마이크 쓸 때 그러면 그게 에코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계속해서 반사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요게 나르키소스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에코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니까 막 산의 신, 물의 신, 바다의 신 그러잖아요. 여자가 에코 이름이에요. 산의 신의 이름이 의인화를 시켜서. 요 에코가 나르시소스를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에코가 신에게 잘못 밉보여가지고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 헤라라고 하는 신에게. 헤라가 이 에코에게 어떤 벌을 줬냐면, 너는 말을 원래 잘했던 여인인데 넌 말을 하지 마. 그 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말하면 그 뒤에 말만 따라만 해. 요렇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에코라고 하는 산의 ним프라 그래. ним프. 그 헬라어 보면은 ним프해라고 하는 말이 신부, 여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 여자라는 말이에요. 요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반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에코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나르키소스가
에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옆에 있었잖아요. 말은 못하잖아요.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감정으로는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르키소스의 특징이 뭐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좋아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써. 자기 모습만 보고 그냥 멋있다 멋있다, 그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은 멋있다 멋있다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이게 하나의 어떤 비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애는, 자, 나르키소스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지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에코라고 하는 여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르시시즘은요, 상대방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인격 장애란 말이에요. 사람이 같이 살면서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에게만 몰입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그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 외에는 없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르키소스를 사랑했던 에코는 존재 자체가 소멸되면서 목소리만 남고 실제를 없어졌다. 그래서 에코. 참 이게 참 우리가 사용하는 에코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사람,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자기 중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돼요. 다른 사람도 파괴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요, 일단은 자기 중심, 자기만 사랑하는, 상대방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DSM-5TR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제 아내랑 심리학 공부할 때 이번에 내가 좀 강의 주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26년 전에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DSM-3가 나왔어요. DSM이요. 이게 지금 5TR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2023년인가 2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의학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DSM 지금 5인데 3 할 때에는 한 미국 정신의학 그 사전에는 한 260개 정도의 병명이 나왔는데 지금은 3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정신의 문제는 정신분열증하고 인격장애, 신경증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내가 AI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AI가 선생님은 옛날에 공부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예요. 지금은 달라져요. 지금요, 2011년부터 대한정신학회에서 지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용어 안 씁니다. 조현병으로 써요. 조현병.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심리학은 옛날에 공부를 해가지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강의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정신의학회에서 정신분열증은 아예 지금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야. 저 사람은 정신분열증이야. 그럼 상당히 그 개인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조현병 할 때에는 가끔 텔레비에서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 조현병 그러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2개, 4개, 6개, 8개 확 쪼개지면서 막 상상을 못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정신분열병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뭐 인격장애나 정신분열병 이게 읽어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혼자 따져보세요. 자, 나르시시즘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9개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이 충족된다면 나도 그 과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가대평가하고 우월하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그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운 어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몰두해 있어요. 공상.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비현실적 가지고 막 혼자서 그냥 막 집도 몇 채를 지었다 허물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전부 다 나르시스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 자신이 항상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독특하고 특별하고 오직 특별한 사람하고 지위 높은 사람들과 나는 어울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니 정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르시스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찬사를 요구해요. 내가 뭐를 하면 누가 나를 막 칭찬을 해줘야 돼.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뭐 할 때 목사님들이 칭찬하면 되게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요? 다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나르시시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식. 특별한 대우를 나는 받아야 돼.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막 부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 당회장 되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부교역자들 막 그냥 착취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한 9개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설문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일곱 번째가 뭐냐? 공감이 결여입니다. 공감의 결여.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아내라면 보세요. 남편하고 자식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오직 나만. 남자가 그러면 아내 자식 신경 안 써요. 자기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그죠? 너는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남이 안 보이냐? 이게 전부 다 나르시시즘의 성향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부려요. 건방진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 9가지 중에 나는 한 5가지 정도가 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르시시즘의 유형에 나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9가지 중에 9가지 다 있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 인격 장애 쪽으로. 이거는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왔을 때 이런 설문지를 주고 체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목회자들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예.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몰랐던 거 아니까 기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막 기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되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알아. 자기 몰입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아까 스펙트럼 얘기를 했죠.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유독히 나만 제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다 그런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에 저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목사님은 참,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인격장애가 요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10개, 11가지예요. 죄인들 중에 왜 이런 게 없겠어요? 이거는 약하다 그래도 다른 것에 또 자기가 강할 수 있거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남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남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어떤 그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거의 다 잡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지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있죠. 이 죄성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죄가 나를 삼켜버리죠. 그죠? 죄가 나를 삼켜버리면 우리도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결국 인격장애도 마지막 해결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막 화가 올라올 때 그냥 소리를 지르지 말고 화가 나올 때 내 화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요게 게을러져 버리면 목사도 할 것 없어요. 다 인간은 그냥 감정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격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요, 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보세요. 나 자신에게만. 저 사람 뭐 나르시시즘 같다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자신만 보고 뭐 이런 인격 장애를 펼치면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혁주의 나르시시즘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 내가 이거 갖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 주의보다는 개혁신학이 나요. 개혁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개혁적인 신학을 하고 보시면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이어서 받은 그 개혁신학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강의할 때 교회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죠? 초대교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오순절, 성공회 해가지고 그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 몇 번 하고 여기서도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칠판에 써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이 신학, 이 기독교가 중세 로마 캐토릭에서 벗어나서 많은 교파와 교리와 신학들이 있는데 가장 올바른 신학이라고 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개혁신학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을 물려받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딱 달라요. 딱 달라요. 제가 이제 막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강력하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때에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강의를 안 듣는지 저도 알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개혁신학이 가장 올바른 신학체계는 맞는데 나르시시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개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개혁신학이 최고야. 최고일 수 있죠. 개혁신학만이 다야. 개혁신학이 아닌 것은 잘못된 신학이야. 그게 자기 우월, 영적 교만이에요. 신학과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서 서울에서 강의할 때 몇 번이고 강의를 했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신학입니다. 자, 신학이라고 말할 때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 나 신학을 안 했는데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1년을 다녔던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신학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 사람마다 달라요. 다 저마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신학교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본인은 몰라도. 근데 이 신학이요, 신앙으로 나타나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랬죠. 그죠? 그거를 신학적 입장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했으면 그런 신앙이 형성이 돼요. 자기 안에. 그러면 이 신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삶으로 나타나요. 그 교회를 왜 다니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100배의 복을 받으려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내가 보고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형성이 되고 그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인다? 신학이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이클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신학은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가 삶의 행동이에요. 나무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나오고 열매가 맺듯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뿌리에서부터 영양가가 전달돼 가지고 가지로 해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이 얼마나 광범위한 줄 아세요? 저도 뭐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개혁신학은 이렇다. 책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이런 사람들 개혁신학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좋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개혁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넓어요. 자유주의자들 속에서도 개혁신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정통주의도 있고. 평생을 공부해도 어떻게 개혁신학 전체를 섭렵할 수 없어요. 그냥 책 몇 권, 몇십 권 보고 마치 자기가 개혁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혁신학이 최고의 신학으로 인정하고 저도 개혁신학을 높입니다. 근데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예수 믿은 지 43년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을 제가 만났겠습니까? 개혁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저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 속에 들었던 생각이 한 7, 80%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 목사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 오면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젊을 때는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7살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선배, 후배, 동역자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개혁신학을 추구하고 뭐 책을 쓰고 뭘 하고 뭘 하고 그걸 떠나서 사람은 여러분 만나면 우리가 지식을 배울 때는 그 지식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만날 때 지식을 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 문제가 없이 정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겸손과 정직과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개혁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자, 신학은 진짜 막 개혁신학에서 막 많이 했어. 근데 만나보면 되게 쌩해요. 되게 차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만나봤어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같질 않아요. 너무 교만해. 너무 자만해. 아니, 개혁신학이 그렇게 신학을 깊이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개혁신학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위아래도 몰라보고 겸손하지도 않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신학이, 그게 진짜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났다고요. 정말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는 몰라도 개혁신학이 말하는 핵심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이 주장하고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개혁신학의 꽃이 뭔지 아세요? 꽃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열매가? 삶이에요. 삶. 삶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미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저도 제 마음이 찔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아래도 몰라봐요. 자기 뭐 좀 책만 읽었다고 대단히 교만하고 오만해요. 예의도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목사님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신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파괴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현장의 성도들은 좋은 것 같지만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전이가 돼요. 아주 지식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여러분, 지식은 필요하지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삶으로 체화가 되고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신학이, 그게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을 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남을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고 상식 이하의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으면 하죠. 100% 안 듣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거든요. 선배고 후배고 없어요. 네가 뭔데 그러거든. 이게 전부 다 나르시스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면 이게 NPD가 되는 거예요. 인격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카페에 글을 내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팀 켈러의 따뜻한 개혁주의. 따뜻한 개혁주의. 제목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개혁주의는 따뜻한 거예요. 개혁신학을 한 사람은 겸손하고요, 정직하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개혁신학자들은. 어중뜬 사람들이 있죠. 다 나르시스트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그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그 정말 고결하고 성결한 그 신학의 체계를 갖다가, 이것도 사실 여러분, 저도 개혁신학을 좋아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거 사람은 만나보면 알잖아요. 중심으로 만나잖아요. 인격으로 만나잖아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런 사람이 개혁신학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개혁주의 신학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 이 책 읽어봤어? 이 책 읽어봤어? 안 읽어봤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해요. 난 속으로, 야, 참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책을 쓰기 전에 옛날의 성도들은 개혁신학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 자기가 읽은 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책은 읽어야죠. 그게 나르시시스트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너 개혁신학? 너 뭐 개혁주의? 야, 다시 좀 공부 좀 해라. 개혁신학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으로.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책을 쓰고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그래도 인격 자체가 서서 사람을 만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이런 사람이 그게 개혁신학한 사람이라니까요, 제 말은. 쌩쌩하고 상식 이하고 예의도 모르고 범절도 모르고 그게 뭔 개혁신학자입니까? 그게 무슨 개혁신학을 공부합니까? 한참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자기 지식만 가지고 논하고 지식만 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다 빠진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예요. 진짜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개혁신학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때로는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좋은 책들을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무는 열매를 보며 안다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풍겨나오는 영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걸 뭘 아우라라 그러나요?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정직과 진실과 그런 영적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그 사람이 나는 개혁신학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좀 책을 못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게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식을 통해서 삶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개혁신학자들이 추구했던 답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무시하고 과정만 가지고 지식만 논하고 뭔 책을 읽었느냐, 뭘 했느냐, 그리고 안 읽었다 그러면 상대방 무시하는, 그게 무슨 개혁주의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개혁신학을 아냔 말이에요. 나르시시스트죠. 그 조그마한 그 지식 가지고 자기 몰입, 자기 중심,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론에 그치는 신학이 아니에요. 이론에 그치는 신학이라면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론에서 그친다면 그거 무슨 잘못된 신학, 사이비 신학입니다. 신앙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신앙은 삶으로 나타날 때 요 세 개가 일체가 돼야 돼요. 개혁신학은 이게 꽃이에요, 삶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본 책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개혁신학이 뭐냐 할 때는. 이거 난 오래전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얘기해 볼까요? 행동을 얘기해 볼까요? 자,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누가 자신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삶을 얘기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교를 3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5개월 하는데 제가 지금 설교에 대한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할 책임선에서만 제가 지금 설교를 논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설교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설교는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했어도 설교에 대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역사 쪽으로 돌리면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하나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인간 편에서 목사가 사람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 이것만 지금 제가 5개월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천연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자라나서 24살에 회심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 보고 심리학을 공부할 때 나르시스트에 대한 나르시즘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내가 강의 안에는 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릴 때에 과도하게 칭찬받는 애들 있죠. 와, 너 잘했어. 너 대단해. 이게 어릴 때부터 나르시시즘으로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인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선비 가정에서 선비가 나오고 도둑놈 가정에서 도둑놈이 나오죠. 유전과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좀 과한 칭찬을 받고 자랐어요. 저도. 그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르시시즘에 저도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격 장애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내가 여기 그 강의 안에 다 했는데 아유 못해요 이거 2시간을 해도 못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내 인격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를 갔어요. 상담을 받아요. 테라피스트라 그러죠. 상담자가 뭘 해주는 줄 아세요? 우리 말을 다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유명한 그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심리치료는요. 이거예요.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는 게 심리치료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보면 예를 들자면 막 분노가 나고 막 때리고 싶은 그 충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나중에 아내가 잘못하면 때려. 근데 때리고 나서 후회를 해. 왜냐면 자기도 몰랐거든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 칭찬을 받으면 거의 정신과 의사들이 뭘 물어보냐면 패밀리 오브 오리진이라고 원가족을 물어봐요. 당신네 집의 가정사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정신학자들 요 얘기를 들으면 딱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릴 때의 아버님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우리 엄마 막 두드러 팼어요.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뭐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먹으면 엄마를 때리고 엄마한테 욕하고 여자를 무시했어?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대상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게 인격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때 테라피스트가 무의식 속에서 나온 행동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그것이 당신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몰랐잖아요. 테라피스트의 말을 듣고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번 때릴 거 5번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왜? 의식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한다니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에는 말도 못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거든. 근데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죠. 그죠? 그거 모르잖아요. 왜 이러는지.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 1시간 상담하는데 보통 10만 원 넘습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딱 얘기를 들어보면 딱 그림이 나와요. 저나 제 아내나 우리는 공부를 두 학교에서 3년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준전문가예요, 우리는. 이 정신 이쪽에 상당히 깊은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얼굴 안 보고 전화로 여보세요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다 거짓말 같지요. 그분들이 그 전문이에요. 표정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겠거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 말하는 정신분열증은요, 뭐 우울증, 양극장애, 조울성 뭐 이런 거 이 병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약을 먹어서 약으로 거의 다 지금 컨트롤 돼요. 정신적인 문제들은. 근데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인격 장애는 약이 없어요. 딱 하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의식화를 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최고입니다. 인격 장애는 치료가 없어요. 치료가 약이 없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24살 때 예수 믿어서 저도 말할 수 없는 인격 장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근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야, 저 목사는 뭐가 저렇게 많나 이러는데 제가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기 공개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디나이얼, 부정이에요, 부정. 숨기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있죠, 엮이는 가정.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엮이는이라 그래요.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하는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비밀이 많아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아니야. 그래 놓고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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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기가 드러날까 봐. 건강한 사람은 자기 오픈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43년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인격 장애 쪽엔 내가 진짜 이거는 기독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정말로 못된 인격 장애도 여러분 치료됩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신앙.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참 목사님은 나르시스트가 아니신가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은 하루아침에 잡은 제목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만 정죄하시지.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내게 이런 것이 없으면 또 다행이고 이게 없다고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인격장애 10가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몇 개씩 다 갖고 있어요. 혹시 내게 이런 거 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나는 그렇게 만들어졌잖아. 그거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런 강의나 지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의식이 의식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가 10번 잘못한 것을 7번, 5번, 3번, 2번으로 여러분 이게 줄어들게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를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난 찰 때는 좋은데 상대방에 들을 때는 여러분 시기 없는 사람 봤어요? 질투 없는 사람 봤냐고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들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배가 아파가지고. 다 인격장애입니다. 내가 지금 43년 동안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다 있어요, 누구나.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디나이얼 하면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저처럼 자수와의 광명을 찾으세요. 자수와의 광명을 찾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약이 없어요. 인격 장애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장애들이 있네?
무의식을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죠. 이거는 제가 오늘 누구를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인격 장애에도 계속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제가 다시 또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게, 왜냐면 이거 진짜 필요해요. 구체적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텔레비에서 목사님들 막 쌍욕하고 막 부교육자들 때리고, 그 전부 인격 장애거든, 그게. 여자 같은 거, 이게 전부 성 중독이에요, 그런 거.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격 장애입니다, 그게. 완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존재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